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예, 잠언 27장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7장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나 그 핵심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주권을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고, 그 사건마다 그 어떠한 그 이제 자기의 바램들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떠한 그 의지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음식을 이렇게 소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왕성한 생명력,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그걸로 살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뭐예요? 내 바램이나,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또 했다손 쳤을 때 그것에 대한 공치사를 나에게 돌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떠한 얻은 결과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지, 그거를 갖고 내 거가 해가지고 내가 이렇네 저렇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우리를 구원의 현장으로 계속 내미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날 드러내거나 이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참이라고 진노는 겁난 얼과가 같다 하지만 사람의 질투는 누가 말려낼 수 있으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 정말 피곤한 거죠. 그죠? 이게 상식도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니 당연히 말도 안 통하겠죠. 그러고 보면 그 가치 구조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3절, 4절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치 구조, 가치 판단, 이것이 지금 다 왜곡돼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그
아주 뿌리 깊은 그 이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예. 예, 그게 아무리 무슨 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이 가치라는 것이 주어져도 그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예. 마치 그 마음에 무적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적행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바닥 없는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워도 예,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게 무적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의 욕심이 무적행과 비슷해요. 인간의 욕심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다들 보면 나 이만큼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만큼만 하면 되겠어요 라고 바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바닥이 이 무게를 견디질 못해요. 예, 그래서 그 바닥이 허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또 훅 꺼지겠죠? 예, 그럼 또 그만큼의 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겠죠? 예, 그럼 또 거기에서 또 뭐가 또 발동하기 시작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욕심, 질투, 시기, 불평, 원망 이런 게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해결하려고 또 뭐 해야 돼요? 또 쌓겠죠? 예. 그런다고 그렇게 뭐 계속 채워지겠습니까?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 바닥이 있는 것 같지만 쌓으면 쌓을수록 그게 쌓여진 무게를 이 바닥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허물었죠. 예. 욕심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규모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을 하고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음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 교육 공동체 있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요 어미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 친구를 떠나서 내 지체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며 숨었지 하지만 어수선한 사람은 거짓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말을 합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일찍 축복 행사를 하며 그것을 오히려 저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라야 돼요. 예, 마음이 바라야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칭찬인지 충고인지 알아먹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이게 심지어 뭐든 사리 분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라야 되겠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려움과 잡으려는 것과 같다. 네. 여자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도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힘든 거지. 이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겠죠? 네. 화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칭찬과 충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옳고 그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화목하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줄곧 이야기하는 게 같은 가치관이 있어요. 같은 가치관. 소위 말하는 같은 것을 꿈꾸고 그래야 됩니다. 관심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관심사는 다를 수 있지만 가치관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좀 더 화목하자면 관심사가 다를 때 나는 비록 저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손 치더라도 관심을 보여주는 맞장구 쳐주는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다고 그럼 막 뭐 좋든 싫든 힘들든 막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뭐 그건 네 이야기지. 그리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자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비록 관심은 다르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봐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조율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죠.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이 심을 두는 사람은 그 영화를 얻는다. 17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친구의 말을,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고 뭐 하지 마시고 비판, 정죄 하지 마시고 나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비춰 볼 때 이게 서로 뭐가 돼요? 날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칼이 무디면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나도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같은 곳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했을 때 이게 칼이 칼답게 날이 서는 겁니다. 거기서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솔과 갈망의 눈과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욕심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분명히 뭐라 그래? 나 이만큼이면 되는데? 라고 했는데 그만큼 쌓으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본인이 설정한 그 바다 그것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찾아오는 거야. 그 욕심이.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봉이로 찍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칭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칭찬이 여기서 보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칭찬이나 충고나 같아요.
칭찬이나 충고를 딱 했을 때 그것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충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뭐 뻔한 거죠. 칭찬도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칭찬을 딱 했는데 뭐래요?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듣고 우리는 칭찬 들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칭찬해야 되죠. 근데 칭찬했는데 이건 뭐 바랬던 바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막 더 자기를 막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죠. 혼자 그냥 뭐 자기 세상으로 가는 거야. 끝도 없는 거죠. 이렇게 칭찬이나 충고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고할 건 충고해야 되는 것이고 칭찬해야 될 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몇 절일까요? 23절.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되도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재물은 영원히 남지 않고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대잖아요. 이게 딱 누구를 볼 수 있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뭘 많이 했어요? 외부의 세력과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계속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제 아들들의 반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냥 늘 도망댕겨. 피해 당기고. 그런데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꼭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뭐였냐면 용사들이었어요. 다윗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그 한 몸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윗은 밧세바 범할 때 정신 후딱 잃었을 때 빼고는 그들을 결코 신하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목마르다고 할 때 적진으로 들어가지고 그 자기 용사들이 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디서 물을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2차 여차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자기가 왕이었으면 당연히 그 물 마실 법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거든요.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교회밖에 안 남아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세상 교회가 남는다는 게 아니라 지체가 남습니다. 신앙을 함께 했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 지체의 그 뭐 문제라든가 영적 성장이라든가 이것을 내 거와 같이 품고 함께 자라난 그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들을 보는 거지 천국에서 누굴 보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렇게 봐도 가정도 이익관계를 묶여 있는 것 같아. 가정도.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세상의 기관 중에 이익관계로 묶이지 않는 유일한 단체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교회도 부패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그 본질을 잃게 되어지면 교회도 다 이익관계로 또 왜이겠죠? 뭐 몇몇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 나눈 바가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딱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뭐 목사 설교 때문에 다니는 줄 아느냐, 뭐 그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건 또 뭔 얘기인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교회지. 그랬더니 그런 시대는 지났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조사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그 교회를 못 떠난대요. 내가 뿌린 게 많으니까 매순번 와가지고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익관계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결혼식 다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자녀가 애 낳았을 때 회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교회를 안 떠난대. 뭐 그 교회 무슨 뭐 말씀이 있고 뭐 기도가 뜨겁고 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도 내가 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뭔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본질을 잃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푸른 벤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을 넉넉하여 너와 너의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포장지 안에 오늘이라는 그 하루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선물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 두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날이 주어질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라기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좀 평안한 거, 그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세우기 위하여서 도가니가 준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덕이 준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염려하거나 또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셨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바르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믿는 사람임이 증거되어지고 시인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